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가을이 되면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멍하니 이렇게 하염없이 낙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에 맞지 않게 인생의 허무, 삶의 회의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의 어두운 골목을 방황하며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며 달라졌습니다. 뭐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고 삽니다. 특히 가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을에 더 감사가 충만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거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그의 베푸신 은택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택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송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시편 130편에 다윗은 송축하라 하는 단어를 7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도 팔을 들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쪽 분들은 이 두 팔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까? 영혼으로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말로만 송축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열정적으로 송축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택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소개하는 첫 번째 은택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는 컸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고 고의적으로 또 살인죄를 행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뼈가 녹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왕이고 장군이고 시인이고 음악가 할지라도 이 죄가 주는 중압감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용서의 그 은혜를 덧입었을 때 이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던 불행하게 하던 그 죄로부터 사함 받은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최고의 은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불행합니다. 비참합니다. 과거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저에게 비교식이나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과거 저는 정욕의 죄로 인해서 죽음보다도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욕의 죄가 저를 괴롭히고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 정욕의 죄도 고백함으로써 또 용서함 받았고 점점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는 아주 강력, 본드보다도 더 접착력이 강해서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로부터 이 죄를 멀리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멀리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질병 치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입니다.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아멘.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치십니다.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의 병까지도 다 고치십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도 고치는 분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병도 다 고치십니다. 저는 지난 올해 치통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고 참 나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두통이 시달리다가도 약을 먹고 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의사나 약사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치료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주님께서 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네.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연세의료원 병실에 걸려있는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셋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함정과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생명의 골짜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 도처에 인생길의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멸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의 함정에 빠져서 정욕의 죄악에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맛을 보기도 합니다. 게임의 함정에 빠져서 시간과 돈을 잃고 점점 페인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항상 교만하며 목이 뻣뻣해서 이 석고처럼 뻣뻣한 목 때문에 시체처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파멸에서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넷째,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과 비전을 주셔서 힘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을 뚫고 더 높이 날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운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힘차게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민자의 그 삶은 비전으로 점점 더 넓혀지고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과 비전을 주셔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CBF와 JBF 젊은이들을 섬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CBF에 22명 이상의 어린이들 또 JBF 14명의 청소년들이 주일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이후에 새로운 역사입니다. 또 여름방학 동안 독일 2세, 3세 선교사님들 5명이 신앙, 또 태권도, 한국어 연수, 또 탁구 연수를 도왔습니다. 1월 초에 X국에서 한국에 여행 온 15명의 청년들을 또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들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월 초에 JBF 비전 트립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아이유의 23 노래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망가지기까지 도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비전을 주셔서 CBF와 JBF에 각각 20명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과 비전을 주셔서 세계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6월 세계 선교대회 때 대학로와 명륜 출신의 28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도우셨습니다. 또 조찬호 정다니엘 목사님을 선교대회에 태권무 지도에 쓰셨습니다. 사실 수련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태권도를 처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언제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도 분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3, 4개월 동안 연습을 해서 이렇게 큰 무대에 공연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공적인 공연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8월에는 정마가 정엘리스와 선교사님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미국 윌리엄
메리 캠퍼스에 파송하고 박진홍 형제의 선교 후보를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패터리, 매튜 잉름, 노아 구룡 형제님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어권 선교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동우 목사님 가정이 UBF 옥스퍼드 지부에 동역하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5월에 대학로 동역자들이 엑스국 이 선교행을 감당하고 성한 태권도장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박대장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출장을 하면서 선교 비전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비전을 주셔서 제자 양성과 또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언급했습니다. 이후에 6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민족, 온 세계 모든 은택을 한량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현재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만 바라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그것은 하고 그냥 내게 있는 그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연약한 문제 그것을 갖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연초부터 여름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라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올해 뭐 다른 해도 바빴지만 올해 참 바빴던 해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가을학기에 들어서 캠퍼스 제자 양성의 정체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1시 주일 예배에 참석자들이 줄어든 걸 볼 때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을 잃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에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캠퍼스 제자 양성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독수리와 같은 세임을 덧입고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파면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변함없이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독수리같이 세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저희들이 재도전하고 이제 무한한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제 다시 도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택을 바라보면서 베푸신 은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인 모든 동역자님들
이제 CBF의 어린이부터 이제 시니어 목자님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을 감사하며 이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